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 193쪽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론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론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모름지기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구나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론의 다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네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때부터도 사실 화폐가 있고 개인 소유 개념이 있었거든요. 자기 소유를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건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부족한 자에게 서로 통용했다고 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34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그러냐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쓸 수 있었기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겪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뭐가 생각나요? 공산주의가 생각나죠. 공산주의. 여러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걸 보면 개인 재산이 없다고? 많이 가진 사람 거를 뚝 빼서 덜 가진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특정 체제야, 특정 정치 체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예요. 저희도 그래요. 90년대생, 00년생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 안에서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말이 마냥 좋게 들리지만은 않아요.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표현만 들어도 특정한 정치적 체제를 연상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의 연배들이 점점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르신 세대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혀 현실감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만 살아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혀 현실성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나눔의 공동체의 교회를 그 정치적인 체제의 언어로 환원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서로 물건을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천몇 년, 1500년 이상은 뒤에야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이런 사상입니다. 억지로 많이 가진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너도 다 똑같은 키를 가지고만 있어야 해 하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많이 가진 자가, 넉넉하게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강요된 나눔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에 의해 획일화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중 우리는 유명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자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지금도 땅이라는 재산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연보하는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장면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보여준 나눔은 경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해 줄 거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합니다. 지금은 개인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장소여야 하나?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나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곳만이 교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돕는 거는 저기 유니세프에서, 저기 자선단체에서 충분히 잘해요. 우리는 성경 잘 배우고 구원받으면 돼요 라고 말하기가 참 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종교생활 공간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곳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 또한 나는 믿음 지키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신앙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누군가 넘어진 자리에, 누군가 병들어 있는 자리에, 누군가 먹을 빵 한 조각 없는 자리에 나의 시간이, 나의 재산이, 나의 기도가 함께 놓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공감의 신앙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나눔이 요즘 세상에서는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상관할 필요 없는데 왜 상관하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실망을, 누군가의 실족을 알아채고 돕는 것이 불필요한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아유 내일이나 잘하자, 나는 뭐 잘해 라는 반응을 부르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폈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폈고 그 필요를 위해 자기 것을 나누는 게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셨고 그 사랑받은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받은 자로서 흘려보내야지 라고 하는 정신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론의 중요한 한 측면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구나. 교회는 나누는 곳이구나.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헌금의 기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이 무엇인지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실족,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필요는 곧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보다 내 머릿속에 남의 기도 제목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참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내 필요가 더 먼저 생각나거든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저의 앞에 놓인 일, 저의 앞에 있는 필요, 저의 앞에 있는 결핍이 더 먼저 생각나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먼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지 잘 안 씁니다. 하지만 당신의 필요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신앙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올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서 마치 오병이어처럼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나만 가지고 있는데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도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의 구절 19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바로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짐이 아니라 꽃이 될 수 있다고 교회는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개인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본향교회가 초대교회 나눔이 가득한, 초대교회 나눔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누구 하나 그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 없게 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내 곁에 이웃을 위한 나눔과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본향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흐르고 마음이 연결되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